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우리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내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아픔이 내 사명이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까지는 이제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아픔과 결핍의 삶을 살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셨고요. 룻과 나오미의 결단과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시대의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대단한 순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위로가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제 얘기 아닙니다, 삼손, 그 삼손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사사기 말씀 안에 있는 삼손의 삶, 그 삼손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또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풍성함이나 넉넉함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픔에서 시작합니다. 결핍에서 시작해요.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믿음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시달리고 있대요. 환경과 삶의 아픔과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용해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믿음 좋을 때만 우리를 불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신실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어떨 때는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럴 때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떨 때는 정말 간신히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빠지지 못해서 참석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지만 힘겹게 나와 간신히 예배에 붙어 있는 이들에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상황적으로도 그래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난받고 있는 모습, 정말 힘든 상황이죠.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면요, 아픔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죄로 아파하는 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너희의 죄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거 쌤통이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아픔을 아시니까 그곳까지 직접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그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그 마노아 가정도 그래요. 믿음의 결핍인 그 시대에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노아의 가정은요, 한 가지 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아이가 없는 아픔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이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 엄청난 아픔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상속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으로 여겨질 만큼 이 시대는 이게 큰 슬픔이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오늘 삶은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갖고 붙들고 있지 마라. 그런데 지금 만화와 가정은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없어요. 다음을 꿈꿀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절망이 오늘까지 힘들게 하죠. 만화의 아내 늘 만화 보면서 마음 한켠에 미안함까지 있을 거고 또 만화는 그런 아내 보면서 또 힘들어할 거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23장 3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 너의 상황을 안다는 거죠.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지금까지는 결핍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혹여나 지금까지 좌절이셨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거든요. 믿음의 결핍일 때, 삶의 아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세요. 사사기 2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계속 이어서 5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머리를 깎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을 것이니 구별되게 그렇게 그 아이의 삶 하나님 쓰실 거다. 지금까지는 아이 없는 아픔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명감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가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픔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그 아픔을 사명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참 젊을 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 치료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암 수술하고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암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의 기도 제목 붙들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의 정말 든든한 기도 사역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보통 우리 침신대도 이제 상담학과가 있는데요. 기독교 상담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내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픔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그 너머의 사명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겉하고 아무도 쇠사슬로 묶지도 못하고 묶었는데 그거 다 깨트리고 보면 굉장히 계속 그런 모습들, 나중에 뒤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해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픔이잖아요. 절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신 다음의 내용이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제 고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허락지 않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떤 큰일을 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아픔이었어요. 근데 가족에게 알리는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내 아픔이었어요.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랬더니 주변 여러 마을에 소망이 됩니다. 내 삶의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니까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사는 거죠. 지금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후에 기도 용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견뎌온 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픔의 시간이고 그냥 견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내 견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이거 지금 이 시간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아픔만 겪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시 광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산이라고 하면 이 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 광산이라는 건 우리 도시 주변에서 재활용하는 그걸 도시 광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폐가전 그런 거 이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버리라고 하는 이거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폐가전을 모아서 그 안에 있는 귀금속들을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을 따지면요, 금광석, 그러니까 그 광석 있잖아요. 그 돌의 금이 있잖아요. 그거 1톤을 재련하면 금 5g이 나와요. 큰 돌 1톤을 재련하면 금 5g이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폐가전을 1톤을 재련하면 금 20g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폐가전이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으면 컴퓨터를 막 1톤을 재련하면 금 53g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0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스마트폰이다. 오래된 스마트폰도 그냥 집에서 버리지 말고 그거 재활용 갖다 줘야 돼요. 만약에 스마트폰 1톤인데 재련을 하면 금 400g이 나옵니다. 근데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희귀금속도 엄청 많죠. 그냥 버리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데요, 재활용 공장에 들어가면 귀금속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아픔이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견디면 상처만 생겨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명으로 바뀝니다. 아픔이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만들어 새로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아픔이 그냥 상처로만 남으면 주변을 아프게 해요. 같이 힘들게 해요. 마노아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사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를 키우는 민족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아이가 태어나죠. 내 아픔이 사명이 되니까 주변을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아픔을 피해가는 삶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각자에게 찾아온 그 아픔이 상처가 아니라 사명으로 자라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픔이 상처가 되어서 주변 사람 서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소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천사, 물론 앞부분 거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오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와 마노아 부부가 하는 대화를 보면 뭔가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좀 재밌어요. 먼저 이제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노아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천사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말하는 대신에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걸 알려줘요. 이게 이제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가 아니라 너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주체가, 먹지 말아야 할 주체를 마노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뭐 굳이 말한다면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원래 나시린은요, 본인이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본인이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시체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의 장례가 나도 시체를 못 만지도록 그렇게 말한 게 나시린이에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잘 나오는데 뭐 2절 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뭐 특별히 서원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뭐 포도주 독주 그것도 그 사람이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5절에 보면 또 삭도, 자기 머리 깎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그날까지 머리를 깎지 마라. 그리고 민수기 6장 7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마라. 나시린 때면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 본인이 지켜야 될 거예요. 나시린 본인이. 근데 삼손에게 적용되는 건요, 머리 깎지 말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벌집을 지어놨는데 그 꿀까지 먹기도 해요. 그러고도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시린의 규약을 어겼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딱 그거대로 머리를 깎았을 때 그때만 힘이 없어집니다. 물론 삼손도 나시린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들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더 지켜야죠. 시체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건 또 나시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하시는 건 태어날 아이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이게 더 선명한 게요, 이후에 이제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뭐 천사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이를 태어날 거래요. 그러니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에게 뭐 하지 마라 알려주셨으니까 이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천사를 만나거든요. 그때 13장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기서 분명히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성입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그때 13절의 대답, 천사의 대답.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요, 히브리어 원어에선 정확하게 그녀가 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딱 넘어가면 14절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와 소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뭐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여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 동사만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말씀을 지켰다 이러면 이게 남자가 지킨 건지 여자가 지켰는지 내가 지켰는지 네가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동사만 딱 봐도 이게 남성이 하는 행동인지 여성이 하는 행동인지 다 나와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예를 들어 사마르라는 단어는 그냥 사마르 그러면 지키다예요. 근데 여성이 지킬 때는 앞에 트를 붙여요. 트 사마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여성이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이 14절에 나오는 모든 먹다 마시다 거기에는 앞에 트가 다 붙어요. 전부 여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만 안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분명히 남성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그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히기 시작하면요, 아픔이 사명이 아니라 상처가 돼요. 내가 아픈 이유가 지금 당신이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가 슬픈 이유가 세상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계속 억울함이 쌓이죠. 빛나는 사명이 되기보다 억울한 상처가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 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상황으로 넘어졌는데 뭐 믿음의 아픔이고 삶의 아픔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이 한 말, 이 여자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이 여자가 준 건 내가 먹었어요. 내가 할 회개를 말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이 지키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죠. 상처 주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넘어졌을 때 너에게 집중하면 나도 일어서지 못하고요, 상대방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픔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한 일은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죠. 그러니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감옥에서도 동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형들에게 하는 고백도 상처가 아닌 사명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결국 그 아픔이 사명이 되었고, 가족뿐 아니라 한 나라와 그 주변 나라까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내 삶에 찾아온 아픔, 거기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아픔은 사명이 되고요, 하나님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먼저 그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묻냐면, 이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다 말씀하세요. 넌 나중에 굉장히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궁금한 거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보고 자꾸 참으라 그러고 저보고 자꾸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생기죠. 누구나 아픔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그건 내가 저 사람에게 갚을 거다.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더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완성을 그 결과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 상황에서 지난 과거의 아픔, 어쩌면 오늘 하루의 삶 여러 결핍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아픔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소망의 공동체가 됩니다. 상처의 사람을 넘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 아픔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삶은 놓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집중하고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배하는 삶 이 찬양하겠습니다.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의 깨어진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망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의 권세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깨어진 마음,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 나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깨어진 마음,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나의 깨어진 마음,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하나님이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그대로를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말씀도 견디라 그러고, 금요일 왔더니 아픈 속에서 네 할 일이나 잘하라 그러고, 하나님 참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잔에 담아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 내 마음, 내 아픔, 때로는 참 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삶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혜성 사모님 이번 지방회 때 만났는데요, 담낭에 이제 돌 때문에 담낭 제거 수술을 이제 6월 3일날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삶,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예배,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달에 수련회 있잖아요. 5년 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기도하지 라는 마음밖에 안 들던데, 그래서 우리 또 수련회 또 앞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들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